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오늘 우리 17장의 그 내용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역의 전도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저희가 확인하다 했고요.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우리 성령의 초자연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발칸반도에 도착을 갖다 했던 우리 바울의 일행은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 전부 산악 지역이 돼 가지고 험지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서, 그거는 그냥 프리 패스가 됐어요. 아마 거기에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든지 그냥 지나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뭐 유대인들 한 25인 정도만 있으면 이제 그 회당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회집을 갖다 통해 가지고 신앙의 전통성을 지켜가는 그런 유대교의 특징이었죠. 아마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모습도 여전히 성도가 어느 정도 되어지게 되면 기도초로 시작되어졌던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되면 이제 교회 설립을 노예에 신고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드디어 이게 설립되어진 교회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미조직 교회죠. 아직 장로님도 계시질 아니하고 목사나 또는 전도자에 의해서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그런 그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장로님이 선출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 조직교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뭐 말씀만 들으면 됐지라고 하는 본질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교회에 그 조직교회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울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뭐 말씀을 위주로 해서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 초창기 때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박 목사님은 잘못되어져 있는 강론을 가르치는 교회에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공부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역설을 갖다 하곤 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은 몸으로 익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관념적으로 또는 어떤 이론적으로 말씀을 공부한다고 되질 않아요. 물론 배운 공부는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뭔지는 알 수가 있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만나는 것이 일정한 약속이 없이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곧잘 사상적으로 싸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부 자기 생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다, 말씀이 상당히 미숙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을 지켜온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회 생활이 반듯해요. 모양들이. 근데 우리는 양자간의 본질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반듯한 교회 생활이 문제냐라고 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포기하는 것도 미련한 일이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질을 놓치는 것도 미련한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가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들은 회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걸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많은 구성원들의 논의를 하나로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일 회자를 쓰는 겁니다. 몇 명이 모여도 자꾸 모여가지고 회의를 갖다 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지. 우리가 이론 가지고 몇 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산다고 해가지고 그냥 모든 거에 통하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가 되려고 한다면 거의 도사급이 돼야 돼요, 정말. 그래서 일사성에 있거나 하나님 나라 가거나 일반이라고 여길 정도의 초연한 성도라고 하면 모르지만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급급한 우리들이 그런 거에 자유스럽지를 못해요. 이해관계만 있으면 바로 우리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건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거야.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오랜 교제를 통해 가지고 저분은 성격이 어떻고 또 회의에 임할 때 이런 어떤 걸 보게 되면 생각이 반듯해 가지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그 의리파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가끔 이제 이 짐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설사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분이 좋아하는 성향이 저래라고 해서 우리는 10분 이해하고 논의를 갖다 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떤 공통점이 없이 논의를 갖다 해간다고 하는 건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 가정생활을 통해서 10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 평생을 사는 부부지간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뭘 하겠다고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가정생활에 부부지간에 어떤 그런 화평도 못 이루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지고 말 보잘것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자기 비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자기 부정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그 교회가 어떤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교회 생활이 가능한 거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는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씨를 뿌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자기는 전도 홍보 위주로 신앙생활을 이 전도 여행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교역자를 남겨두게 되면 그 교역자들이 시간을 두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하듯이 은사를 나누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양 교회의 은사가 존중돼야 돼요. 목사 같은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일이나 하지. 자기가 무슨 만능 박사라고 해가지고 전 분야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 말을 듣는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억지의 그런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망조가 나고 이런 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양 성도들의 은사를 존중해주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드린다고 하는 것도 일단은 유대교의 그런 문화를 10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갖다 하는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유대교 사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 율법주의자였던지 이걸 충분히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자기의 민족 중에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정 그런 공예를 지금 들여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순전히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시면 바울이 섭섭하다고 그래요. 바울은 민족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갔다라는 대전제가 우리 인정이 돼야 사도 바울의 유대인 회당에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선교 전략을 위해 가지고 그걸 순전히 이용하는 이런 이 세상의 그 시정 잡배와 같이 여기는 이런 그 일들은 폄하하는 일입니다. 폄하하는 일. 자기 수준만큼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일들을 폄하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를 기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읽고 이런 배경을 우리 이제 접근하다 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전히 어떤 그 상업주의적인 사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를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느냐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그쪽에 어떤 그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의 신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그런 그 민족일지라도 자민족의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아와 이제 베레아 전도가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1절서부터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받은 그런 그 이제 이야기인데 그것은 야손이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해를 입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2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교회가 정해져 있는 관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그 예를 만들어 놨는데 그 예를 따라 가지고 안식일에 유대교의 그런 회당에 들어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우리 주보에도 나왔지만 2차 전도 여행이 49년서부터 51년 정도까지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는 아마 갈라디아서 한 장밖에 없어요. 이제 그 책 한 권밖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를 갖다 하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잘못되어진 그들의 신앙생활을 소식을 접하고는 데살로니가서를 기록을 갖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개해놓은 지도를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의 그 기록을 51년서부터 52년경에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거기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을 갖다 했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통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을 간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다음에 권능을 입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대로 증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이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천상에서 이것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도행전은 지금 통시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약속하신 것을 천상에서 이루시는 것 이거를 사도행전에 기록 갖다 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제를 갖다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 중에 여기서 전도 여행 중에 특히 우리가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 전도 사역서 사역 중심의 그런 그 서신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 중심의 전도 중심의 어떤 그
서신서, 이게 서신서, 이걸 우리가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 공시적인 입장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이때 이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까지의 내용을 이거를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배경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안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으로 나눠진 것 이런 걸 가지고 요거를 에베소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이걸 구분을 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 과정 중에 어떤 특별한 사역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목회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 목회 서신을 통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디모데 전서로부터 해가지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목회 서신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배열해 보게 되면 이것이 옥중서신 끝에 가서 붙어 있어요. 이게 이런 성경의 어떤 배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통섭적 성경 해석 원리에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냥 아무데나 가다 붙은 게 아니에요. 물론 397년에 우리는 이제 기록되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95년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397년에 가야 비로소 정경화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경화는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약 한 3, 4세기 지나가면서 성경이 얼마나 혼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위경도 이제 나오고 또는 외경도 성경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는 각양 어떤 그런 그 편지의 문안을 성경처럼 여기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진리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97년에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요것만 성경이야. 물론 구약 성경은 90년경에 우리 얌리아 회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것만 구약 성경이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있죠. 그러나 397년에 가야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만 이 성경이다라고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신실한 종들에 의해 가지고 진리의 체계는 이렇게 점점 굳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어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일도 졸부근성에 의한 이런 아주 미련한 그 일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지나간 걸 무조건 지워버리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나간 거 위에 더욱 거기에 보강을 갖다 해가지고 진리의 세계를 굳게 세우는가가 후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런 게 아니면 그냥 뭐 태어나가지고 자기 성경 공부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그게 옳다라고 해가지고 유아 독존이 되어져가지고 자기 세계에 갇히고 말아요.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이야기는 초대 때로부터 진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핏값에 세워졌던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굳게 세워져 갔는가라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사상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뭐 성경 공부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단 쳐놓고 성경 공부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더욱 열심히 하는 데가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이 성경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좋은 꼴로 갚으려고 말잖아요. 자기가 뭐 재림 예수를 낸 등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통 위에 우리가 더욱 굳게 세우려고 하는 이런 신학의 체계 또는 신앙의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마 지금처럼 신이 없다고 하는 세계,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니체 이후에 하나님을 제거했던 이런 땅 아래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걸 가지고 이 우리의 어떤 기준을 삼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매우 희소 가치가 있는 가치예요. 이거는 지금 세상에는 누구도 성경을 기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워낙 뭐 기준이 없는 세상이니까 이제는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위아래의 질서가 무너지고 안과 밖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이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세상 철학에 우리가 노출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에덴 지역에 가가지고 뭐 철학, 히랍 철학의 본거지 아닙니까?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관을 가지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준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약 성경의 그 내용도 뭐 우리 역사서, 모세 오경을 포함했던 역사서 또는 시가서 또는 선지서 뭐 이런 크게 우리가 분류했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야. 물론 뭐 크게 해가지고 실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증거를 갖다 했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를 갖다 이야기를 했고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과 존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진 않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에 의해서 율법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로구나 라고 하는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행위 위주로서의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 중심의 성경관이 만들어졌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에 되어진 걸 내가 이걸 이루려고 왔어 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땅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해를 했고 또는 이방인들은 뭐 성경도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불행한 삶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뭐 진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에 참여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에 참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성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복을 과연 모르는 저 불쌍한 인생들에게 어떻게 이걸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원리를 공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뭘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하다 하겠어요. 이렇게 전도하는 이야기는 뭐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냐, 나의 이 뜨거운 마음을 아시고 그래도 복을 더 주실까라는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생명의 그 생수가 넘쳐나듯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넘쳐나는 걸로 해가 전도가 되어지는 일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헬라 사람들은 성경도 기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교를 믿고 지금 유대교에 귀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지금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진리의 내용을 더욱 잘 받아요. 어떤 사람이 안 받는다고요? 태어날 때로부터 해가지고 골수에 구약 성경을 자기네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믿질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 성경적인 기준도 없이 그런 신간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유대교에 경전이 이런 거야,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어, 뭐 이런 내용을 갖다 읽고는
그걸 이해하겠다 하고는 그래 유대교가 훨씬 우리보다 낫네 라고 해도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가지고 박해를 했다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에 갇혀 있으면 망하는지에 대한 그 진술을 갖다 보여주는 일이에요. 알고 있는 거에 너무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신학의 책에는 이 유연성이 함께 있어야 돼요. 이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거에 골수가 이렇게 딱 맥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어떤 그런 그 근본주의라고 한다면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좀 더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리 아닌 걸 받아들이는 건 유연성이 아니죠. 그건 완전히 세속화되어지는 일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들에게 새로운 어떤 피조물로 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이게 가능한 거야. 내가 지금 섰다, 이루었다 라고 해가지고 온전하다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를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다 이루었는데 뭘 봅니까? 우리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나는 초보고 나는 아주 갈 길이 멀고 주님을 알기에는 내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라고는 자기 부정이 있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유연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가는 일에 아직도 저는 연약하고 갈 길이 멉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아는 것만 가지고도 세상 살기에 부족한 게 없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아픔이에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이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도 가끔가다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게 되면 물론 지금 합법적으로 그런 집단들을 끌어다 쓰지만 전부 최고가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 쓰는 거 아닙니까? 최고가 큰 걸 끌어다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힘으로 누르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게 불량한 거예요. 왜? 말로 해야지 그걸 힘으로 해가지고 누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불량배를 그래서 합법적으로 동원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을 다 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돈만 주면 하는데 그 일을 왜 안 하겠어요? 이 재리에 밝은 사람들은 결국 힘센 사람을 동원했다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일을 업으로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벌건 대주 백주에 망치를 들고 사람을 갖다 때려 죽인다고 땜벼 들고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악에 오르고 독에 받쳐서 세상 이게 사나 안 사나 내가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막가자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그런 데까지 끌고 가면 안 돼요. 자기네 나라 백성인데 그 백성의 구성원들을 갖다 죽는 데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억울함을 하고 그래야지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나라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제일 어려운 데 사는 사람들이 어떤 건지 그걸 살펴봐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려줄 수 있는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지. 정책을 해가지고 좀 정치를 갖다 맡겨놨더니 지네들 유익을 갖다 위해가지고 완전히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네 봉으로 삼고 이거는 나라가 미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그런 어떤 우리 민도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 정치꾼들이 감히 그러질 못합니다. 근데 우리 민도를 갖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정치꾼들이. 너희들 내가 이거 표 얻을 때만 절 한 번 하면 너희들 표 줄 거. 그리고 표 얻으면 4년 동안 지네들이 완전히 갑질을 갖다 하고 사는데 뭐 필요한 게 있어요. 남의 얘기 하니까 정치 이야기지. 교회 이야기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 또는 생명의 논리로 이거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해 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야손의 집에 들어왔는데 발견하지 못하지요. 일찍 이제 야손이 빼돌렸어요. 그리고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의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전부 비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삼직을 이야기를 했다. 삼직을. 여기는 왕직 또는 제사직 또는 선지직 이런 삼직을 전했는데 특별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왕이라고 하는 사실만 꼭 집어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인들이 뭐라고? 이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그러면 반응을 보이잖아요. 여기 비진리의 특징이에요. 어떤 복음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혀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재림예수라든가 뭐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성도들한테 이 강조를 갖다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수족을 넣어서 삼는 일, 이게 비진리를 증거하는 우리 잘못되어진 사람들의 함정이에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균형 감각 있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또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골고루 균형 감각이 있게 강조가 돼야지. 그래서 뭐 연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강조하다 한다든지 전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그 일들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쇠뇌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성경 66권 다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외골수로 해가지고 빠져있는 자기의 잘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여기 빠지게 되면 이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은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호응도 얻죠. 그러나 그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 지나질 않는다. 자, 그런데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성공했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제 보석금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야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이 바울을 영접을 때 해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이런 그 시간을 가졌지만 그걸 이제 가게 했잖아요. 그 야손의 집에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지금 이들을 직접 데리고 갔으니까 그들이 고소를 또 했을 때 뭔 소리냐? 그럼 우리 집에 잠깐 들리는 사람 그 나그네를 갖다 우리가 영접도 하지 말란 말이냐? 물론 사회 보편적 윤리를 가지고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지금 없잖아. 저 사람들이 다 확인했다. 우리 집에 없어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고소를 받아가지고 투옥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다만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너희들이 죄를 갖다 정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보석금을 내고 풀어난 거예요. 그런 뭐 예수를 믿는 일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떠나가지고 다른 제자들을 이제 거기에 후속 조치를 갖다 취하게끔 놓고 본인은 아덴 지역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0절로부터 15절이 베레아에 전도하는 그런 그 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건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에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라고 이렇게 위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형제들의 보내줌을 받고 이 10절에서부터 소개되어지는 것이 우리 그 베레아 지역으로 지금 가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16장 12절 14절 보시게 되면 디모데와 누가는 지금 어디에 있죠? 빌립보 지역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했다 했죠.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이 지금 공석이에요, 거기가. 그렇게 했을 때 뭐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든가 또는 누가라든가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낼 거는 자명한 일이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이제 그렇게 어떤 힘이 빠지는 데에 보충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성경을 매일같이 상고하는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가비요? 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접 성경을 자기네들이 살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사적인 신앙인이에요. 신사적인 신앙인. 성경적인 절대 객관적 진리인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성경과는 상관없이 흘러나오는 뭐 이런 설교의 이야기, 뭐 소문 이야기 이런 걸 듣고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건 천양지차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상당히 신사적인 분들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확인했다 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신사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인간들은 일 삼아서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철저하게 일 삼아서 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 비싼 밥 먹고 왜 그 짓을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그들의 사역이에요. 해야 될 본분이에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다른 정보를 다 집어넣어놓고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고 하는 모든 일 삼아하는 일이에요. 그냥 그 일 삼아하는 일이 누가 허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허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사명 삼아서 하죠. 이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해야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싸웁니다. 열심히 사기칩니다. 열심히 도둑질합니다. 왜? 하나님과 허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주도가 되어지고 너희를 생각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희는 지금 사단의 메인바가 되어졌고 이 사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그래서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그 베레아 지역에다 이제 또 남겨놨어요. 그다음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거는 지금 그 아덴에까지 가가지고는 아덴이 이제 뭐 헬라 히랍 그 철학의 본고지 아닙니까? 아덴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 땅덩어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야라고 해가지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처럼 이 아덴의 사람들은 아티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흙으로 자기네 그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간들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땅에서 태어났냐가 이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주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자, 그런데 16절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덴과 고린도 전도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오늘은 아덴에 대한 그 전도 내용만 확인을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나머지 부분인데요.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고 지금 전도한다는 이야기는 선생의 변증이에요, 변증. 그래서 우리 초대 속사도 시대 때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이 변증 논리가 이제 발전을 했다 하고 변증하게 발전한 이유도 왜냐하면 우리 예루살렘이라든지 요 사마리아까지만 있다고 할지라도 요 사마리아에서 믿는 성경도 사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지만 많이 왜곡되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끝까지 가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근거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체계를 가지고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소위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 이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준한 가운데 내어버려 두어서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우리가 전부 돌머리가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준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준하게 되어진 것. 그래서 우준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스스로 밝은 학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철학을 연구하다 한 거예요. 이 밝을 철자에 배울학자를 갖다 써가지고 철학이라다 하는 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두운 땅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너희들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어두워. 이 지상 세계에 흑암 아래 있는 너희들은 지금 어둠에 갇혀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다 하는데도 이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이 스스로 철학을 연구를 갖다 해요. 비록 너희들은 어둡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밝은 학문을 갖다 연구해낼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 세계가 만들어진 기원으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모든 논리를 다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덴 지역에 설교하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철학과 대비되어진 이 설교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만 이야기를 하면 되지 뭐 쓸데없이 교회신학을 이야기라고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 궤적에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변증을 하도록 해 가셨는지에 대한 이런 사명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강론을 갖다 할 때 네 가지 원리를 갖다 크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성경은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문자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자적 해석에 충실을 갖다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하는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객관적인 역사적 배경에서 행간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사를 모르고 문자를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역사적 배경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숨어져 있는 이 행간에 숨어져 있는 내용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신학적인 내용으로 귀결이 되어져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것이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이론 체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배운 공부입니다. 배운 공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면 행복한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실천신학이라는 게 이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걸 대전제로 해서 실천신학에 대한 것이 최종적인 결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익힌 공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익힌 공부. 이 익힌 공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가 이론인데에 반해서 이건 철저하게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발을 존귀 여기는 이유도 이런 경험이 가지고 있는 익힌 공부가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 좀 안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 안수는 35살에 이 35살이면 목사 안수를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장로는 몇 살이죠? 45세 정도 돼야지 장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물론 뭐 성령에 디모데라든지 이런 젊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가지고 가르친 일을 가르치게 했고 너희가 연소함을 인하여 업심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 라고는 경계하는 분도 있죠. 그런 성경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교회가 이 가르치는 일은 이론적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를
35세 이상만 되어지면 목사 안수를 갖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험 세계를 갖다 알고 있는 장로님들이 치리하고 운영을 갖다 해야 될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는 45세 이상 정도는 돼야 자기가 그래도 어떤 그런 정체성이 정리가 되어지고 부록의 나이를 지나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에 무슨 보살피는 일이 가는 거지. 돈만 많다고 장로를 시켜주면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 됐다고 해가지고 시켜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이 뭐가 있습니까? 이 머리통에 들어있는 국회의원이 뭐가 있어요? 전부 지네 배 위에 가지고 백성들을 굴림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망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내가 정말 나는 죽어서 없어라고 하는 거를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교회를 다스리는 일, 섬기는 일을 갖다 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임직을 갖다 할 때 주관하는 자세를 갖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들에게 주는 제일 주의사항이에요. 주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도자가 됐으니까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가지고 지도를 갖다 하려고 그러니까 주관하지 마라. 왜? 우리의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이걸 해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린 자들에게 이걸 교육을 시킬. 이렇게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성도들을 군림하게 되어지는 거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자기의 피값으로 사시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들의 원수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원수 머리 위에 숯불 피운대요. 다 심판하실 거 심판하셔 다 할 거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얘야 너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어. 내가 원수 다 갚아버릴게. 너는 그저 인심 묻고 살아가. 세상 좋은 소리만 하고 그리고 살아가. 진리만 이야기하고 사랑만 이야기하고 그렇게만 살아가. 나쁜 일 원수 갚는 일 내가 다 할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선 뒤에 나서가지고 성도들 위에 굴림을 다 하고 뭘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교회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시끄러워지고. 이 에덴 지역에 있었던 그런 그 일들도 마찬가지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 중에 두 가지를 나눠놓습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내용만을 소개했다 하니까 그런 그 반응이 보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붙들어 에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행정, 사법 또는 이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의 어떤 마음의 정함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인터넷 가가지고 이 집 저 집 둘러봐가지고 뭐 새로운 얘기는 없나라고는 신정보를 갖다가 밝히는 일을 갖다 해가는 일이 요 일반 성도들의 모습들이에요. 대부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은 대부분 여기서 정보를 갖다 얻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가는 걸 정당화합니다. 나는 성경 공부하고 있어.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성경 공부 열날에 소용없어요. 그거는. 왜? 이런 우리 삶의 대부분이 빠져버려져 있는 건데 이런 정보를 가지고 믿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게 21세기 대중문화를 이끄는 사이버 세계가 우리를 미혹하는 세계에 이게 많은 정보가 있어요. 물론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생명의 정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골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이 돼야지. 아니면 완전히 거짓 정보는 여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근데 뭐 스펙 좋은 사람들이 여기서 대놓고 오니까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옳겠지. 그런데 스펙이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이 정보가 왜곡되어지면 이제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들이 그걸 갖다 증거를 갖다 하니까 그 새로운 정보, 새로운 그런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더라.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신정보에 빠져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거 사도 바울의 지혜가 이제 여기서 돋보이는 겁니다.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단을 갖다 새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그 사람들은 이제 12개의 이제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갖다 섬기고 많은 신들을 갖다 이제 섬겨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신들을 섬기다가 우리가 모르고 섬기지 못한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이 우리들한테 노하지 않을까? 그럼 어떡하지? 모르는 신도 하나를 만들어주자 라고 해가지고 모르는 신의 신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를 드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신 가다가 이제 밀어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당신한테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이게 소위 그때 당시에 밝은 학문을 연구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인 건지 보이시죠? 이걸 이제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꿰뚫어 보고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그런 신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믿어지십니까? 예, 만물, 생명, 호흡 이걸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하고 너희들은 잘나빠진 철학을 가지고 무슨 그런 그 철학 세계에서 태어났던 또는 그 아티카의 흙으로 만들어졌던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아담의 후손으로 만드신 분이야. 그런 이야기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일반 계시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너희들이 이렇게 더듬어 가지고 뭘 알려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주어진 일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이야기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존재 문제가 어떤다고요? 힘을 입어 살며 우리들의 모든 이 생명의 세계의 일들 사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로 힘을 입어 가지고 하는 거야. 기도하며 여기서 일어서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행동 문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입어 가지고 되어지는 거야. 또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흙을 입고 있는 인생으로 살든지 아니면 그걸 벗어버리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생명으로 존재를 갖다 하든지 존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되어지는 일이다. 이게 믿어지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되는 건 애달픈 겁니다. 그게. 자,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너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거는 이제 그들의 그 옛날 어떤 고전에서
인용을 갖다 한 거예요. 그때 사는 그 헬라인들한테는 아주 잘 아는 그런 그 내용이겠죠. 그게 그의 소생이라고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런 형상을 그냥 만들면 안 된다 그 이야기.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너희들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어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 이건 잘못되어진 거야. 그런 그 일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하지요. 그래서 그 에피큐로스 학파하고 스토 학파에 대한 거는 주보에다 그 두 개 비교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걸 잘 보시게 되면 뭐 특징이 뭡니까? 인생들이 철학으로 해가지고 인생이 살아가는 근본 목적이 뭐냐? 쾌락이냐 금욕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철학에 갇힌 인간들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뭔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즐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쾌락을 위주로 해가지고 떠드는 인간들도 있고 아니야. 그래서 전통사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해가지고 금욕을 갖다 해가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또 한쪽의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상대적인 속에 쾌락주의냐 금욕주의냐 이런 게 살지를 않는다. 왜?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유롭게 사는 성도들의 삶이다. 이런 정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재림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승천 오시면서 이제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날 모든 인류를 다 하는 게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이 결론적으로 맺는 결론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우리 예수님의 승천하실 적에는 약속을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걸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진다는 걸 약속을 했어요. 그 곁에 있던 천사가 약속하기를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의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 라고 하는 걸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약속에 대한 것이 언제라고요? 이 세대가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고 찌른 자가 이를 보면 언제쯤 와야 돼요? 이 세대가 끝나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33년에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이 세대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가 맥시멈일까요? 이게 만약에 그때 태어나가지고 뭐 60살 산다고 하더라도 93살 정도 돼 이 세대 사람이 그걸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끝으로 해가지고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자체로 해가지고 모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것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 하셨던 모든 새 언약은 예수님 재림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자명하잖아요. 우리 아무리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때까지 뭐 살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 가린다. 육신의 장막 벗어버린다. 육신의 장막 때문에 여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미련한 일이다. 비록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담대한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성경 66권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39권을 가지고 이 39권 아니에요? 이 39권 이 39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걸 갖다 전부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 가지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죽으시기 전에 뭐 분국도 이야기라고 뭐 창건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죽으심과 부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 이 신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왔다고요?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에 나왔죠. 이게 마가복음에 나왔어요. 마가복음에 나와져 있는 이 신분에 대한 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깨닫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나는 어둠을 주장하는 자들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내가 아니라 나는 실상은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입은 자야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 이걸 갖다 우리 고백하는 사람들이 옥중서신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힌 게 뭐 됐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그런 새 생명으로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의 신분으로 여기는 거야. 근데 이거는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이라고 하는 광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죽으심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죽으심은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해가지고 고난 받으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나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부활을 갖다 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우자에 계셔가지고 이 사역을 다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재림하시리라. 그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예수 그때 십자가에 도라고 해가지고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협의적인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신분이라고 하는 광의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그 국가를 만들어내는 창립하는 창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다.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이 신분에 대한 걸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자, 이에 대하여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다 명기한 걸 보니까 요는 사울의 끝까지 사역에 동참했다 해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다 그 곁을 떠나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부름을 받은 자는 많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뭐 수천만이 다 예수를 갖다 믿었던 것처럼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기는 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걸 다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 힘을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대주제로 우리가 섬기고 그분에게 모든 걸 하감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봐주시고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평생 하고 사는 성도들에게 끝내 이기는 자의 복을 주신다. 마칠까요? 기도하시죠.